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특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모진 일본의 압박 밑에서 다 빼앗기고 언어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토지, 농작물 모든 것들을 공출로 빼앗아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정말 대동아 전쟁에 전쟁 바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성노예로 삼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습니까? 여기 바벨론 포로 70년도 우리가 그보다 못지않은 일들을 그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그냥 보시지는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내자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만한 권능과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한 말씀하실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동방에서 세우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바사를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 바사의 고레스 왕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수종들은 종으로 고레스를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쭉 살펴보면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군사력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이후에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것.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알았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런 어떤 기대하는 군사력 이런 거, 또 사람들이 예측하는 어떤 군사적인 전략,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를 걸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의 손길은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예를 들자면 태에서 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태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생명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이미 주도적인 행위를 한 부모 외에는 또 그것을 감지하는 엄마 외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태가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 주도적으로 섭리하고 적어도 계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고 조금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오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구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빨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빨리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절망이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게르케고는 말합니다.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가능한 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어느 누가 알겠어요. 깨닫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사야 때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택하죠. 세례 요한을 택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세례 요한이 당대에 훌륭하고 똑똑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의 태부터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네.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 아들을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키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입을 다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는요, 절대주권 섭리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문제는 우리의 살랑살랑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은 살리신다. 하나님의 그의 교회는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히려 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말세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이런 일들을 이루실 텐데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던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텐데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텐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섭리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아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지 못하면 참으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도우리라 도우리라 도우리라. 여러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거기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계속 너를 압박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깨끗하게 벗어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바사의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지만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 뒤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45장 오늘은 41장이지요. 44장 28절 마지막에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자라고 말해요. 이 이름까지도 등장해요. 45장 넘어가서 1절에도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듯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41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주도적인 섭리, 주도적인 역사,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를 너무 하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러지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원어를 살펴보면 약하고 아주 미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고요.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의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흙을 먹고 자라가는 흙 속에 기생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은 오직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렁이가 아니면 어떤 벌레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걸 느낄 뿐이죠. 사람이 그 손을 붙들고 지렁이를 만질 때는 그걸 느끼겠죠. 그리고 피하려고 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목말랐지, 메말랐지, 광야에서 살았지, 거기에 강을 낼 것이다. 네. 아무 식물들이 자라지 못했지, 거기에 여호와께서 감람나무를 심고 백향목을 심고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심어서 함께 둘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에덴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에덴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내 목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당신은
고레스라고 명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이 모든 죄로부터의 사망과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승천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41장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국한시키면 고레스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확장시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레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엿볼 수가 이것을 메시아닉 타이폴로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오실 메시아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이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죠.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게 둘 것이다. 이 복음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환경을 때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막막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석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정령 돌보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령 살리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오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우리는 눈들을 곁눈질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 발을 굳게 딛고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메시지를 믿는 자에게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